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자,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신 나를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마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음껏 찬양 받으시고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마음껏 경배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크리스마스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로서 2016년 주일이 다 지나갑니다. 1년이 52주거든요. 주일이 52번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이 2016년에 52번째 드리는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면 이제 또 새 신년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오늘 공교롭게 이렇게 주일하고 날짜가 겹쳐졌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다가올 새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고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은혜로 나눈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지요? 그와 같은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저는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탄주일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 최대의 기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다시 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히스토리를 얘기를 할 때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눕니다. 그래서 기원 전은 BC 몇 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원 후는
AD 몇 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전의 역사를 BC, Before Christ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이후의 역사, 안노 도미니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역사가 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인류 역사 최대 기적의 사건이자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 전부 다 절망과 죄와 고통의 아픔 가운데 영원히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라는 게 영상으로 봤듯이 연말 분위기에 산타클로스에 선물 받는 거에 흰눈 내리는 거에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에 이런 것으로 마음 뺏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최선의 의무는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서 영접하고 사랑함으로 일평생 다하도록 기쁘게 모시며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을 말하자면요, 오늘 하루 종일 설교를 해도 다 말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을 천사가 예언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실게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 더 따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이유는, 목적은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것은 천사가 주신 이름인데, 하늘에서 주신 이름인데 바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아주 쉽고 이해가 되는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주님은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낳는 모든 생명들은 살려고 낳지 죽으려고 낳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죄 가운데 영원히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살리시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약속으로 주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나를 위하는 친구,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고 나를 그만큼 극진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목숨을 주고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는 그냥 보통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바로 이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절망 때문에 늘 고통의 삶을 삽니다. 세상 가운데 다가오는 그러한 힘듦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저주와 절망 가운데서 노연함을 받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 마음속에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 없이 세상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그로 인해서 절망하고 그로 인해서 깊은 상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이고요, 또 내 세대에서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면 그 마음의 절망을 저들이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되고 권력이 되고 세상 인기가 되면 그 결과는 절망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이 세상 것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돈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셔야 인기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의 의미가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말이 되니까 그 방송국에서 그 시상식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참 감명 깊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시상을 받은 그런 상의 주인공들이 나와서 시상 소감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요, 시상 소감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고백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올해는 이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상을 받고서는 시상 소감을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많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절반 이상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예수 믿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을 받고 인기를 누리는 것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때문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인기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풍성하고 풍요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해야 바로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 배부르고 등 따습자고 편안하자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돈 하다 살아가면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야 돈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항상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야만 여러분,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잠시 잠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바로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참된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는 은혜로 체험을 하고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행복에 충만한 역사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과 만족을 통하여서 감격을 통하여서 언제나 주님께 찬양드리고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누구의 자손, 그것은 계보와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는 족보상의 관계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혈통을 따라 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고 통치의 주가 되시고 예수는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왕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에는 기름 붓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또 신약시대 때 와서는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 충만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보는 것과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통치는 의로운 통치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왕은 군림하려고 해요. 권력을 사용해서 억압하려고 하겠죠.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과는 다른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다스려 주시면서 다스려면 다스릴수록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참된 자유가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다스려 주시려고 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난당하고 문제 만나고 어려움 당하고 슬픔 당하고 상처받고 배반당할 때에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영원히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꼬꾸라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여지껏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찬양하고 감격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악한 마음을 의로운 마음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풍랑 같은 마음을 잔잔한 마음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슬프고 고되고 어려운 마음을 주님께서 희망과 소망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다하라 요네코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일본 분이세요.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분은 18살 때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고 방황을 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어머니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뜨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극심한 슬픔이 다가온 것입니다. 어머님 한 분은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삶의 목적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마음의 결단을 내렸는데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 밖에 나가가지고요, 달려오는 전차에 자신의 몸을 그냥 스스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차에 부딪히면 온몸이 으스러져서 산산조각이 나서 죽을 줄 알았는데요, 참 생명이 끈질긴 거예요. 이 열차에 자신의 몸을 던지고 났는데 죽기는커녕 두 다리가 잘려나가고요, 한 팔이 잘려나가고요, 다른 쪽 한 팔은 손가락 3개가 잘려나갔어요. 극심한 절망에 빠져서 죽어야겠다라고 자신의 몸을 던져버렸는데 더 절망의 순간이 돼버린 것입니다. 절망적인 삶이 된 것입니다. 두 다리도 없고 한 팔도 없고 손가락만 3개 남았으니 더 죽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손가락 3개 가지고는 안 죽어지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신학생을 보내주셨는데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생이 와서요, 전도를 계속합니다. 이 신학생 이름이 아카도시라고 라는 사람인데요, 예수님 믿으라고, 당신의 유일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신다, 당신의 삶의 희망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매일같이 끈질기게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끈질기게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은 정말로 이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그 마음이 점차 열려지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요, 그 마음의 상처가 자꾸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삶에 대한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나고요. 겉은 보기는 정말로 흉측하지요. 정상적이지 않지요. 그런데 이 자매의 내면적인 세계가 점점 아름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결단을 했어요. 내가 나의 문제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나의 남은 여생을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나같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의 프로포즈를 받게 해주셨는데요, 그 프로포즈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카도시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던 전도사님인 거예요. 같이 결혼을 해서 아주 행복하게 자녀도 낳고 잘 살고 있고요, 지금은 아주 절망에 처한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남편과 애들을 위해서 부엌에서 요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감자를 깎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손가락 3개만 남았으니 여러분 감자를 어떻게 깎아요? 이게 감자를 깎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놓치고 떼구르르 굴러가고, 감자를 깎으려고 손에 잡으니까 떼구르르 굴러가고 놓치고 제대로 쥐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굴러가고 잡으면 또 굴러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가끔 요리를 해봐서 아는데 감자 딱 깎으려면 손에 힘 빡 주고 감자칼로 이렇게 팍팍팍팍 긁어야지 그게 감자가 벗겨지지. 손가락 3개 남은 거 가지고 감자 깎으려고 해보십시오. 안 되죠. 100번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감자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감자를 눌러서 반토막을 내라 라는 그런 마음의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토막을 내니까 여러분 밑에는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세 손가락으로 누르고 이거를 감자 칼로 깎으니까 감자가 도망가지 않고 깎이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 그게 뭐예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죠. 단순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에겐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중에 손가락 3개인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게는 손가락이 3개나 있습니다. 이 3개의 손가락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을 책으로 써가지고요. 그 책 제목을 뭐라고 했다고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절망과 고통과 좌절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니까 절망의 마음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변화해지고 죽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변화해지고 그리고 낙심과 고난의 마음이 주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해진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소망과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절망에 처한 자에게 희망을 줬기 때문에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늘 다스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마땅히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을 짓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신 다음에 그때 벌을 내리시죠. 그럴 때 뱀에게도 사단에게도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어떤 저주를 내렸습니까? 여자의 뒷발꿈치를 통해서 그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며 모든 악한 것들을 몰아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오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인자가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주시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3분의 1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게끔 일으켜 세우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고요
누구든지 그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한 광선으로 우리에게 발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치료하도록 회복하도록 마귀의 모든 계략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승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그냥 끝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패배자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 지옥의 모든 세력을 이기시고 마귀의 세력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혹시라도 패배한 과거, 실패한 경험, 실수한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가오는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훼 니시 되신 승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승리를 보장해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그것들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것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고 승리의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는 예수님을 통하여 희망과 소망의 구원의 빛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시간이 2000년이나 흘렀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했고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즉 우리를 돕는 도와주는 헬퍼를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다시금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는 생략하고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한 육체로 신령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금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헌 것이 아닙니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새롭게 하시는 주님,
언제나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왕이요, 여러 나라의 여기저기를 돌아보았어요. 그런데 시골에 들렸을 때, 어떤 한 시골에 들어갔을 때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처녀를 만난 것입니다. 너무나도 심성이 곱고 아름다운 그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저 처녀를 데리고 오라. 내가 그와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자 신하가 깜짝 놀라면서 거절했습니다. 폐하, 안 됩니다. 왕의 신분으로 천민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극구 말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시골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련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신하가 또 말을 해요. 폐하, 그것도 안 됩니다. 왕의 신분으로 이 궁궐을 떠나서 시골로 내려가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극구 말렸어요. 그런데 왕은요, 너무나도 그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천민의 신분이 되어서 시골로 내려가서 그 여인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는요, 덴마크가 나온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가가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쓴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임마누엘은요, 바로 이런 자기 희생을 뜻하는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완전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우리 모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요, 모든 슬픔을 싣고 더욱 온전히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영원토록 주님과 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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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낮고 천한 이 땅에 친히 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소망으로 역사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기 예수 탄생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온 영으로 맞이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